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역대하 30장 말씀을 오늘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읽고 나누면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기억은 미래를 향한다라는 제목이고요. 히스기야의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역대하 30장은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명령을 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주 잘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우리가 어제 29장에서 거론했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출애굽의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유월절, 이 절기에 맞춰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진행을 해왔잖아요. 이 유월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절기이죠. 리멤버, 기억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유월절을 지키라는 선포, 그리고 또 유월절을 지키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바로 그것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절기는 과거를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는 조상, 빨간 글씨는 읽어보시고요. 조상들이 하나님께 번제하였다라고 강조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선포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조상 속에는 자기의 아버지 아하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아하스가 가장 이제 이스라엘을 망가뜨린, 남유다를 망가뜨린 그런 왕이었죠. 자기 가문을 포함한 개혁을 사실은 히스기야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과 치유의 길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영적 각성에 대한 촉구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무려 16일간 지속된 성전 정결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이것이 유월절에 집중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유월절은 여러분 패스오버라 그러잖아요. 재앙을 넘어가는 것, 이걸 뜻하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이 사건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는데, 애굽의 바로가 애굽을 떠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주지 않잖아요. 하나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애굽을 이제 다스리시죠. 마지막 재앙이 뭐냐? 모든 사람과 가축의 처음 난 것, 즉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이를 면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만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피가 있으면 죽음이 넘어가요. 패스 오버 됐다라는 거,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즉 유월절 사건은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리고 문설주에 바른 피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이것을 절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잡은 어린 양 불에 구워서 무교병, 그 속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걸 말하죠. 쓴 나물과 같이 그것을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지 급하게 먹어야 돼요. 신약에 넘어오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거든요. 그 유교절에서 무교절로 넘어가는 과정, 이것이 구분되어지지 않아. 그리고 유월절 첫날 이후에 누룩이 들지 않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누룩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이제 단맛이나 이런데 부푼 거 이런 거 익숙한 사람들은 뻑뻑하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빵을 좋아하는데 좋아하지 않고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럼 생각해 볼 것은 유대인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럼 마치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처럼 그들이 지키는 절기를 굳이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사실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절기는 유대인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월절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예수의 구원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견인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성령이 임재하는 나를 상징하죠. 그리고 잘 아는 장막절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잖아. 그리고 완성되지 않았지만 언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지 모르잖아요. 재림, 곧 재림은 심판이기 때문에 재림과 심판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장막절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절기라는 기념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거를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며 계획하며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고 계신다라는 거죠. 조금 그럴듯하게 표현해 보면 과거의 기억은 현재의 정체성이자 미래의 준비성이라는 거예요. 절기는 기억을 통해서 과거를 현재화시키는 거죠. 동시에 이 절기는 기억을 통해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게 만드는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명령 속에 무려 한 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할 것, 진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질문하며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차원에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과거의 기억은 여러분 현재의 정체성이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기억을 내가 다 하지 못하면 기억을 잃어버리면 내가 정체성 있게 인생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기억, 내가 알고 있는 과거, 이야기, 역사, 집단적인 개인의 이제 집단의 기억을 보통 우리는 역사라고 표현하잖아, 그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에 따라 여러분 왕자가 거지가 되기도 하고요, 거지가 왕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왕자와 거지 그 이야기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거지가 된 왕자, 자신의 과거가 왕자였음을 알기 때문에 왕자처럼 행동하는 거거든요. 왕자가 된 거지, 자신의 과거가 거지였음을 알기 때문에 거지처럼 행동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정체성이 현재를 지배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고백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 그 앞에 있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삭의 후손이야. 야곱 이름을 바꾸셨잖아요. 이스라엘의 후손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특별한 백성들이야. 이것은 이스라엘의 불변의 정체성이야.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들이 정체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히스기야의 눈에 비친 아버지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의 고백을 보면 28장에 보니까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심지어 바알 신상을 만들기까지 하였다. 아하스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누구? 다윗 가문의 후손이잖아. 하나님의 약속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가문이잖아. 그런데 역대기 기자, 그 기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북이스라엘의 가문의 길을 걸었다. 심지어 바알 신상을 만들어 섬겼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누가 아하스가 하고 있죠. 눈여겨볼 것은 그는 직접 산당과 언약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물을 잡아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분양하였다. 직접이란 단어죠. 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거부하시는지를 앞장서서 저지르고 있을까?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역대기 기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한 말과 이스라엘의 왕들을 비교하면서 아하스의 선택이 북이스라엘이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아하스는 무엇? 정체성을 망각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뭐냐?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현재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요담. 근데 왜 그토록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할 기억을 망각하고 이 아하스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까? 이유를 몰라요, 우리는. 그의 기질, 성격, 인품 모든 거에 대해서 사실 성경은 많은 것들을 증언하지 않아. 그러나 지금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과정을 놓고 보면 그 사람은 삶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무엇? 하나님을 벗어나는 이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주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간 길들을 계속적으로 걸어가. 그 행동이 그의 기억을 점점 흐리게 만들었을 것이고 결국 자기 정체성의 상실을 연출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정체성에 대한 기억을 흐리는 매우 중요한 장치거든요. 기억을 통해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들이 나에게 수반되어져야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대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그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이 노란 글씨예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사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뜨거운 교회였잖아요. 교회론이 에베소에서 나왔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은 어디에서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라고 강조하죠. 이때 생각하다, 영어로 remember, 기억하라란 말이에요. 기억하는 것은 현실화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과거의 사건을 오늘 지금의 사건으로 동시대화하는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기억을 통해 절기를 지킬 때 그 순간 과거에 똑같은 경험을 하게 돼요. 처음 사랑은 과거잖아요. 그 과거를 기억함으로 현실화시키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말하죠. 기억은 시간의 반비례한다. 유명한 이게 망각곡선 이론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은 반비례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흐려진다라는 거겠죠. 그죠? 주목할 건 뭐냐면 오래되어도 사라지지 않는 기억들이 있다라는 거. 그럼 뭐냐? 몸에 익힌 기억이에요. 몸에 익힌 기억, 여러분. 기억 상실증에 걸린 연주 바이올리스트가 있어요. 천재적인 바이올리스트가. 근데 바이올린 켜는 법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 몸으로 기억된 것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하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해요. 결론은. 그 속에 뭐 기억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 처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할 때 가지다라는 말은 행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번역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처음 하던 일을 해라. 그래야 처음 사랑이 회복된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달리 표현해 보면 이 사람이란 루틴이라는 게 있잖아요. 루틴은 뭐냐? 몸에 힘을 빌려서 뇌를 길들이는 거거든요. 습관은 뇌가 몸의 말을 듣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보통 여러분 생각할 때 뇌의 명령대로 내 몸이 반응한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뇌 과학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의 몸 자체가 여러분 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운동이든 악기든 연주든 무엇이든 간에 몸으로 움직이는 모든 활동은 뇌를 거치지 않고 몸의 지성이 작동을 할 때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용찬 같은 이런 아직 그죠 청년이 되지 않은 연주를 제가 봤는데 진짜 미친 사람 같더라. 하루에 잠자는 시간 몇 시간 빼놓고 16시간 정도를 연주를 한다고 그래요. 매일같이 내 몸이 받아들이는 거지. 그죠? 뇌가 아니라. 그리고 몸이 반응하는 사람이 될 때 최고의 기량을 사람들은 발휘하는 거죠. 마라토너가 여러분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 러너스 하이라고 그러잖아요. 도취감에 완전히 내가 사로잡힐 때가 오고 몸은 완전히 이제 지쳐 있는데 뇌가 완전히 몸에 의해서 지배 통제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을 처음 행위를 기억하고 반복하는 것이다라는 이 사도 요한의 말을 우리가 아주 깊이 묵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깊이 묵상을 할 필요가 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나머지를 보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6절 말씀을 읽고 말씀 정돈할게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이 되게 주목해야 할 내용이라고 저는 봐요. 2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섬기는 느숙한 레위 사람들을 다 위로해. 그리고 7일 동안에 우리가 먹고 화목제를 드렸어.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어.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가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우리 백성들이 9월절을 다 지킨 거야. 그리고 연이어 무교절을 지내게 돼.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를 하고 7일을 또 다시 즐겁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경험하죠. 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는 과정을 통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마음을 고치시는 역사가 이 절기 가운데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뭐냐?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의 정체성을 내가 회복하게 되면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내일이 열리기 마련이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과거의 기억은 미래를 더 나은 관계로 만드는 힘이 그 속에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독일의 신경생물학자죠. 한나 마이어, 철학자 마틴이라는 사람과 함께 쓴 기억은 미래를 향한다. 오늘 제목이 그 제목이거든요. 기억은 미래를 향한다. 라는 이 내용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건데 저는 이 말을 믿어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마치 이런 모습처럼 비춰진다는 거지. 과거의 절기를 기억해서 다시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는 행위를 해보고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치료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유교절에 이어 무교절을 지키고 무교절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7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런 점에서 기억은 단지 현재의 나에 대한 정체성의 회복만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에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 마이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을 과거에 관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기억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네. 기억은 과거를 보존하는 능력이 아니라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지금 히스기야의 모습과 아주 이상하게 일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 현재의 재앙을 극복하는 길임을 깨닫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리고 모든 백성을 그 일에 동참하게 해.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셔. 그리고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하는 절기를 회복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현재 회복이 일어나. 그리고 이들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길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가.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나를 점검하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일 때 사무엘상 17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거를 풀어보십시오. 무슨 내용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던 은혜, 사자와 곰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이기게 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 블레셋과의 상대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기억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행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행위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나는 신앙의 루틴을 회복해 가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첫사랑이 혹시 가물가물 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기도의 루틴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찬양의 루틴을 회복하십시오. 내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을 때 어떠한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패턴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비록 넘어져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패턴이 나를 지킨다. 이 루틴이 나를 지킨다는 생각을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여러분. 왜? 아하스는 여러분 어느 순간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자체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을 때에 그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간 그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가는 행동인 거예요. 그게 결국 그를 파멸시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그나마 뭐랄까요?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신앙의 루틴, 주의를 지키는 루틴, 그리고 내가 하루의 삶을 말씀으로 시작하며 살아가는 루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물들어 가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힘과 에너지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